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0면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성원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통해서 그 길을 가다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디를 가는가를 정하게 되죠. 국내 혹은 국외든 가는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정하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하게 됩니다. 국내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하죠. 만일 또 국외다라고 하면 개인이 정하는 자유여행으로서 그 지역을 여행할지 아니면은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는 패키지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한 지역에 패키지를 통해서 가서 그냥 가이드가 가자라고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고 가서 먹고 구경하고 그리고 쉬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숙박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관광지도 어디가 더 좋은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가봐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행을 가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좀 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됩니다. 단순한 쉼인지 아니면 자신의 견문을 넓히는 일인지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과 가는지 자녀들과 가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행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재정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 300만 원을 초과해서 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좀 재정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행 기간도 생각해야 됩니다. 휴가 기간이 만약에 한 4일이다 5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맞춰서 갔다 와야 되는데 유럽 투어 같이 뭐 한 7박 8일 혹은 막 10박 15일짜리 뭐 이런 걸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갔다 와야 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무엇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지 중요합니다 등을 우리는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에 자신이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은 어쨌거나 잘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성도가 인생의 여행을 갈 때 어떤 점이 더 중요할까?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여행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하면 되는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다시 그 가나안 초입에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부터 약 40년을 그 지역을 탐색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여러 군데를 지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기간이 약 1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정도 가나안 초입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순한 코스였다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은 상당히 긴 시간을 여행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 늘어났느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그 초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복잡해진 여정에서, 특히 광야의 여정에서 무작정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징집 가능한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징집 대상이 아닌 남자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200만에서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저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온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인원들이 그 지역을 같이 따라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 특히 식수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와 노약자가 안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어느 정도 좀 거친 길을 간다라고 하고 좀 어느 정도 어른인 여성들도 갈 수 있지만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변에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사이의 광역 고속도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결된 도로가 없지만 유럽이나 이런 지역을 가게 되면 프랑스에서부터 저 먼 오스트리아로 가게 된다면 일종의 길이 다 놓여 있습니다. 기찻길이 놓여 있든 큰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냥 그곳을 통하면서 여권을 보여주면서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성경에서 왕의 대로라고 표현된 이 길은 오늘날 이집트에서부터 터키를 거쳐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그 사막을 삥 둘러서 가는 길이죠. 사우디에서 이집트까지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이유는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쉽고 또한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광야길이긴 하지만 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오아시스 등을 이용해서 식수원 등을 이용해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군사적 행동을 나설 때 항상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던 그때에서는 애굽에서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든 바벨론에서 삥 둘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든 항상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항상 만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만큼 중요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첫 시작점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이용할 때 문제점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따로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 사람들과의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길을 이용할 때의 그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셨죠.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곳을 지날 때는 그곳에서 절대로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음식이나 식수 등을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돈을 치르고 살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였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다툴 상황이 된다면 그쪽에 있는 길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의 대로를 통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야 할 때 사신을 보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의 왕은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에돔 족속 왕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에돔 왕이 직접 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에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이쪽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를 통과하려면 우리를 죽이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우회해서 좀 더 사막에 가까운 길로 크게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다른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 모든 길을 가고 나서야 대략 4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간다더라, 20일이면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계명을 받아야 된다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초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광야로 40년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답답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원망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에돔의 왕처럼 길을 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어떤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항상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주변 국가, 특히 그 주변에
아브라함 때부터 형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롯의 자손들이 있었고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첩으로 들였던 그드라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굳이 다투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동시에 주변 국가와 싸우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과 서로 다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은 가나안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초입에서 다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 에돔 족속에게 물과 식량을 사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이 흔들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와 다투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같은 동족과의 다툼을 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형제와 다투면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툼보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보다 합력하는 일, 바로 이 합력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믿는 형제들 안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